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인,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렘넌트의 두란노 운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렘넌트의 두란노 운동. 렘넌트가 두란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두란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란노 운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두란노 운동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두란노 운동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란노 운동이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회당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구별하여 훈련시켜 그 지역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두란노 운동은 무엇이냐? 전도자를 통해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라. 올바른 성경 이해. 두 번째로 두란노 운동은 무엇이냐? 바울이 깃발을 든 겁니다. 그러나 바울 혼자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평신도들의 제자와 세 번째로 두란노 운동이란 무엇이냐? 이 두란노 운동은 결국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는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생명 캠프가 지속되어야 된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란노 운동, 바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고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렘넌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렘넌트는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죠.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을 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는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 또 렘넌트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렘넌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를 남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맞다면 렘넌트는 성경을 내 마음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정확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론했다 했잖아요. 석 달 동안. 강론은 성경 말씀에 대한 뜻풀이에요. 토론, 질문,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배경을 풀어주고, 그게 바로 강론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죠? 많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렘넌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원색적인 복음, 성경이 말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현장에 예비된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현장에 다양한 핍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예비된 제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제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에 반응하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고 바울과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우리 순천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평신도들이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과 같이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학교, 실제 나의 현장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처음 캠프를 시작한 굽으로 바나바의 고향에서 시작된 것처럼 나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특별한 현장을 가서 어떤 현장을 찾아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게 캠프의 시작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운동이 지속되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도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핍박하였으나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긴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싱어로 쓰고 대표 기도를 하고 보럼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도 긴장이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전도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듣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무시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전도자 바울이 온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10명 중에 9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10명 중에 한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큰 신전들이 있었고요. 마술과 신비주의들이 유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철학 사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부자들도 많았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갈 때 똑같습니다. 나보다 아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말도 잘해. 착하기까지 해. 돈도 많아. 나는 남들 사줄 돈도 없는데 얘는 맨날 사줘. 나는 맨날 얻어먹어. 근데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진짜 제자를 교회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초대. 오늘 서론. 그렇다면 알아야겠죠? 교회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교회로 초대하라고 할까요? 왜 교회로 와야 된다 할까요? 교회 초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우리 본문에 있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안 믿어져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렘넌트들이 그래요. 제 친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 친구는 부모님이 불교인데요.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애들이 지금도 행복하대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 말들입니다. 렘넌트들에겐 미안하지만 렘넌트들이 사실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과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라서, 지식적으로 몰라서, 마음으로 안 믿어져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된다니까요.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시간은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일 하루만 보더라도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회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나의 문제, 나의 환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실제 변함없는 내 삶, 내 체질, 내 상태, 내 현실, 내 인간관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가 안 되었던 이유는 내 주변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 때문이었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인 모를 아픔과 고통으로, 상처로 그 환경 속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죽음도 쉽게 결정을 합니다. 요즘 렘넌트들의 현실이죠.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 귀신, 육신과 세상의 문화를 쫓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눈이 밝아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단순히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은 관심도 없어요. 내 옆에 친구가 손가락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실제 순천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장들인데 그걸 친구들이 비디오로 찍고 웃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 감정이 우선시돼서 지금 앞에 어른이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 입이 막 나와요. 말이. 내 마음대로 막 뒤에 상황은 생각도 안 나요.
일단 지금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기심, 개인주의. 뭐든지 돈 합니다. 성공하려면 돈.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있어야 돼. 그 말 합니다. 말씀은 금토일시대 세 가지 뜰 묵상시대 말하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금토일시대 세 가지 뜰 묵상시대를 고백한다고 기도망대라는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방향을 본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필연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만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토요일 우리 전도학교 있고 핵심 있고 주일 예배 있는데 가고 싶을 때만 교회 옵니다. 예배를 선택을 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교회를 안 옵니다. 놀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옵니다. 정확하게는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가 우선순위 되지 않은 내 상태, 그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흐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나의 일상 속에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1분이면 된다, 5분이면 된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단 한 번은 듣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유튜브로 우리가 녹화를 하고, 왜 말씀을 예배 시간에 필기를 하고, 왜 판서를 적어주는지 스스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요한의 회개도 있지만 이 회개는 결국에 회개의 본질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 타락한 문화와 병든 영적인 현장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네요. 알고 돌아가셔야 된다.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말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다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은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영혼을 살린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가정 복음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빛을 비출 때 흑암은 물러간다고 했어요. 어두운 동굴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고 있던 박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죠. 그리고 어둠이 떠나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와 산업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세상은 박쥐가 소리 지르며 떠나듯 다양한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동굴에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그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니 친구들이 나만 뭐라 해요. 교회 가는 것 같고 우리 단체를 가지고 막 비난해요. 그게 영적 전쟁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돼요. 본론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법정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법정에 끌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성령이 충만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찌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할 수 없다. 그들을 고백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예배해야 하는 이유, 전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 내가 다락방을 왜 하고, 왜 전도사님 왜 만나고, 주목님 왜 만나고, 찬양팀 왜 하고, 다락방 운동 왜 해야 되고, 그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말로는 들었는데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현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지금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막 20년 하고 30년 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 예수가 그리스도. 현장에서 제가 돌아보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신앙생활 20년 하면서 전도 현장을 돌면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라고 대답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지 모른다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른다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말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회개를 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율법이 왜 중요한지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사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이 성경을 알고 신학을 하게 되잖아요.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종교적인 행위와 회개는 아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 모른다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모태신앙인 렘넌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천국 간다는 것을 빼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란 겁니다.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무속인,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아, 왜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말씀했던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하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니? 예수가 누구야? 그 중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구원자지, 하나님이지, 더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개개인조차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당에서 주의 종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교회로 초대해야 되느냐? 왜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오셔야 했는가? 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줄 답을 찾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직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삼직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왕.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부어주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이었어요. 그 유혹에 속았다니까요. 야, 이번 주, 야, 맨날 교회 가잖아. 한 번쯤 안 가도 되지. 9시 예배만 드리고 와. 야, 예배 끝나고, 야, 나 교회 왔어. 아이, 그러면은, 야, 거기 앉아서 몰래 소리 끄고 게임 들어와. 교회에 왔어도 게임하는 사람들, 카톡하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니까요.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날마다 사실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아니 뭐 아담과 하와만 먹었다고?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보니까 육신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막말로 우리가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철컹철컹. 또 예쁜 여자면은 눈독 가겠죠. 잘생긴 남자면은.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상태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생계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상처 주고 죽이고 더럽히고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사무엘도 선지자였잖아요. 제사장도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 세상의 선지자, 세상의 제사장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이가 참 왕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붙이는 거예요. 이분 아니면 안 되니까. 가정 환경에서 나는 왜 이런 대우받아야 되죠? 나는 왜 계속 실수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죠? 나는 왜 계속 건강에 문제가 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아픈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났나요? 저 사람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란노 운동의 여정과 열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란노 운동의 여정과 열매. 결국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알아간다는 게 지식적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답이 되는 그 시간, 나의 문제를 복음에 대입하는, 복음이 나의 문제에 답이 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려보는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인 거예요, 사실. 렘넌트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시간이 사실 예배인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제자들이 2년 동안 집중했어요.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 했잖아요. 2년 동안 집중하고 2년 동안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 전역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믿었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무장된 사람이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비난과 무시 찾아온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인 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히려 폭력과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떻게 됐어요? 병든 자의 그 병이 치유됐어요. 귀신 들렸던 자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전도사님, 왜 제가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 병이 치유가 안 되죠? 왜 제가 기도할 때는 이 사람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지 않죠? 왜 내가 가진 이 질병은 해결이 안 되죠?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이라는 가시. 바울은 이 간질을 놓고 3번 기도했습니다. 인생에서 3번. 하나님은 그러나 끝내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시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불치병을 겪어본 적이 있었지만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더 이상 이거에 신경 쓰지 않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피부의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전신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다니까요. 콜린성 두드러기 병이라는. 저와 같이 있었던 가족들은 압니다. 증상이 발현되면 냉수, 얼음 몸에 들이붙지 않으면 타들어가는, 온몸에 붉은색으로 올라오고 미친 것 같이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제가 20대 초반에 생겼던 병이었죠. 2년 정도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준 이유,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신 이유, 우리 교회의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하다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의 권세,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불렀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렘넌트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렘넌트는 나이 어린 렘넌트만 렘넌트가 아니라니까요. 렘넌트란 용어는 모든 언약 붙잡은 성도가 렘넌트라고 했습니다. 나도 렘넌트가 될 수 있어요. 90대 80세가 되었던 모세, 85세였던 갈렙도 렘넌트가 되니까 그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란노 운동을 일으킬 영적 사령관으로 나를 불렀다.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할 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묵상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선지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언약을 주셨죠. 2, 3, 7, 5천 종족.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을 그 권세를 주셨는데 어두운 데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살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이끌 제사장의 권세까지 우리를 만민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왕의 권세까지도 주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신다. 그 언약 붙잡고 두란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함께할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홈커밍데이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전도자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모두 흩어진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정리하고 두란노 운동을 일으킬 주역으로 렘넌트로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약한 우리가 회당에 나와 또 성전에 나와 언약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 세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릴 세 가지 더 금토시대 묵상 운동의 흐름을 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지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모든 민족을 말마 제자 삼는 순전 지역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